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모형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지금 예배당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뭐가 있습니까? 열채의 정말 아주 고급 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들은 원래 여기가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한 7년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가 뭐가 있었지요? 원래 여기는 널스리, 즉 화원, 이 꽃을 이렇게 재배해서 그것을 화분째 파는, 그것을 만들고 판매도 하는 그러한 널스리가 약 2에이크 땅에 그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완전히 수목으로 둘러싸였지요. 그러다가 제가 부임해 보니까 그 널스리를 경영하시던 분은 돌아가시고 이것이 그 방치된 채로 완전히 숲으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부임해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쪽을 바라보면 정말 완전히 아름다운 숲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부터 갑자기 불도저의 굉음이 나오면서 이 아름다리 숲풀이 완전히 다 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 간판에 이곳에 고급주택 열차가 들어온다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땅을 정지하고서는 열심히 집 한 채를 짓더라고요. 그것을 완성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부터 다른 곳을 파고 기초를 놓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봤더니 완전히 아름다운 집 한 채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니까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환영을 해요. 아무리 봐도 집을 살 사람 같지는 않은 행색인데도 무조건 아주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한번 구경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가보니까 앞으로 지어질 모든 집과 똑같은 구조로 완벽한 그러한 방과 화장실, 부엌,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과 방에는 모든 가구들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앞으로 지어질 나머지 9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 결국에는 사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모든 집이 다 분양되고 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사면 그대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직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 채 얼마입니까? 했더니 이거 현재 시가가 185만 불입니다. 뭐 우리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9년부터 막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보니까 가격이 얼마냐? 요즘 여러분들 주소만 딱 찍으면 현 집 시세 가격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안 합니다만은 이영숙 권사님 집 주소 치보면 비엔나 그 좋은 집 가격이 딱 나와요. 찍어봤더니 집 이 가격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270만 불에서 290만 불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채가 280만 불인 거죠. 이야, 정말 이게 분양이 되기를 한 지 5년, 4년 됐는데 그 사이에 100만 불이 뛴 거예요. 이야, 정말 이곳의 집 시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에도 보면 모델 하우스가 있지요.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모델 하우스 공개하면 막 아줌마들 가방 들고 이른바 복부인들이 쫙 막 줄 섭니다. 그래서 번호표 받고 그래서 막 서로 그냥 막 받으려고 하는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모델 하우스인데 마치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 놓는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그들에게는 거인처럼 보여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들의 집과 마을이 정말 성냥갑 같은,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죠? 아주 작은 축소된 모형으로서 요건 방, 요건 화장실, 요것은 거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공개됩니다. 실제 모형이 아닙니다. 그것을 몇십 배로 작게 축소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가 다 분양되고 나면 그 축소 모형은 그냥 헐어버립니다. 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성막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는 그 원형과 실체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역할은 그것의 실제 원형과 실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적어도 그려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원형과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에서 섬기시는 제사장들은 하늘의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진정한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로 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러한 대제사장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어디 출신이 됩니까?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의 불완전함 때문이었다고 우리 지난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인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고 죄사함 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바로 희생제물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바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수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바로 받아냈는데 이것이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반복된다 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로 희생제물을 드린 그 피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서도 보겠지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속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 이 동물의 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의 존귀한 피를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희생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바로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 아론 계열 대제사장의 역할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상의 환상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현재 천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런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우편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라.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기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praying 아닙니다. 잘 보시면 interceding for us, 우리를 위하여 interceding이라는 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붙들어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하는 말이 뭐냐? interceding이고, 그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뭐냐? 중보입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바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한다 할 때 보자를 씁니다. interceding, 바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서셔서 하시는 중보 사역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의 힌트가 로마서 8장 34절의 첫 번째 시작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Who is he that condemns? 우리를 정죄할 자. 이 정죄하다는 말씀, 이 사람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의 심판 받아야 된다고 고소 고발하는 것, 이것이 뭐냐? 정죄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전제입니다. 우리가 고소 고발 당할 만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늘 범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하나님에게로 향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는 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죽어야 돼, 고소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의 정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늘 범죄하고 늘 죄를 짓고 늘 넘어지고 늘 의심하고 늘 범죄하고 늘 미워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범죄하는, 오늘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신이 납니다.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이야기하셨어요. 맞아요. 그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하나님 오늘 이 건수 보십시오. 하나라도 죽는데 이 수백 가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롭다면서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조롱하면서 심판해야 된다고 정죄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말이 틀린 것이 없어요. 다 옳아요. 바로 이때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 흘리셨던 그 보혈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던 그 보혈의 능력, 영단번 속죄의 능력에 근거하여 하나님,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이지만 제가 이 모든 죄값을 다 부치부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제가 한 번에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뭐라고요? Once for all atonement,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지 할 그 condemnation,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면제해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니? 정죄함이 없다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condemnation,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no condemnation, no curse.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정죄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이 말을 들으니까 야,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지 라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범죄도 괜찮다는 것 양립불가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결코 죄와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결단코 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뭘 한다고요?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그 성막 터버너클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세에게 광야에서 너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여주신 모양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그것을 따라서 필요한 모든 그러한 물질들 다 모으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두 사람, 보살엘과 올리압을 그렇게 세우고 함께 조력할 사람들을 모은 후에 바로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완성한 것이 뭐냐? 성막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바로 섬길 자로서 제사장 임직이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드릴 바로 예물과 제물에 대하여서 율법의 내용들이 제시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자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성막의 역할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성막은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copy and sha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피했다, 뺏겼다, 본떴다, 우리 카피했다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카피는 뭐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뺏길 수 있는 원형이 있을 때 카피 뺏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카피했다는 것은 바로 원본과 원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로 그 원본, 원형을 흉내내고 베낀 것이 카피입니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생깁니까? 어떠한 실체가 있을 때 그 실체에 빛이 부딪힐 때 생기는 것이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역할은 이 실체가 드러나면 바로 이러한 모양이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맛보여주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의 아파트 모델 하우스 공개했을 때 뭡니까? 그게 실제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실제 크기를 수십 배, 수백 배로 압축해 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완성된 아파트 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벽하게 완성되고 거기 분양이 되고 거기에 이사가 다 되면 이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구약의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의할 것은 실질적으로 천상에 하늘나라에 바로 지상에 세워졌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땅 위에 세운 성막의 실제 모델, 실제 원형이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느냐? 그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좌정에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누가 둘러있어 있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이행하려고 받들려고 그 주변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뭐냐? 바로 언약궤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죠. 바로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왼편에 바로 금촛대가 있고 오른편에 바로 6개 쌓아놓은 진설병, 바로 무교봉으로 부풀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진설병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바로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리고 제일 중앙에는 바로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 커튼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날개 달린 바로 천군천사를, 그룹 천군천사를 가리키는 바로 이 천군천사의 모형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휘장 너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대제사장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1년 한 차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한 수염수의 피를 들고서 바로 대속제일에 저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언약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속에 넣어 놓았다. 이 알크란 것은 바로 직사각형의 통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는 위에는 바로 어떤 모양이 되어 있습니까? 두 천사가, 두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간을, 그 자리를 멀시 시트, 멀시란 것은 긍휼을, 자비를 뜻하지요. 시트는 바로 앉는 자리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기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는 베풀 시자, 은자는 은혜 은자,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리, 보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어디로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할 때 바로 은혜의 보좌가 뭐냐? 시은자입니다. 이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천군 천사가 서로 날개를 향하여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곳에 좌정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언약궤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의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막인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성천하셔서 들어가셔서 언제나 그분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베풀던 것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실제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구약의 그러한 제도를 그대로 붙든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구원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그저 이 땅에서 유대인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심지어는 기독교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어서 그가 죽고 난 후 지금까지 46년 동안 지어졌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속죄제사를 이루셨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성전을 붙들고 그 성전을 고집하며 그리고 그 성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강도의 구일로 만들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장사 수도로 전락시켜버린 이 성전, 하나님 가만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70년, LG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흔적도 없이 바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마음껏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구약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활짝 열린 휘장이 열려버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시온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미 휘장을 열어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계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늘 정죄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기도의 문을 닫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상의 성막과 성전의 진정한 실체요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도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활짝 열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